누가복음 9장 51절부터 62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9장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징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제목은 예수님을 따르는 결심과 각오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결심과 각오, 오늘 제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봉사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하는 자, 그 자가 하나님의 봉사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섬긴다, 예수님께 봉사한다 하는 것은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자들이 우리가 다 돼야 되는데, 그 결심과 각오입니다. 51절 읽어주십시오. 51절.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것은 죽으러 가시는 겁니다.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무슨 좋은 것을 취하고 호강하시려고 가시는 게 아니라 죽으려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곳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결심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 그 죽음만 바라보시는 게 아니에요. 고난만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있을 부활과 승천, 그것을 예수님께서 또한 바라보시면서, 그러시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는 겁니다. 우리도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당장에 눈에 보이는 거, 그것만 보고 기뻐하고 또 슬퍼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볼 줄 알아야 돼요. 그 너머의 것, 그 뒤에 있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죠?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십자가만 눈에 보이고 고난만 눈에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그것만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그 이후에 있을 영광스러운 부활과 승천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만 봐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 뒤의 것을 볼 줄 알아야 돼요. 당장은 죄 짓는 것이 육신적인 즐거움이 있고 쾌락이 있지만 당장에 그 즐거움만 봐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징계가 따라온다 그랬으니, 지금 눈에는 쾌락만 보이고 즐거움만 보이고 재밌는 것만 보인다 할지라도 그 뒤에 있는 이 죄 짓는 이 죄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또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당장은 믿음 지키느라 고난이 따르고 환난이 있고 힘이 들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이상 그 고난 이후에 그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지극히 큰 영광이 따라오는 줄을 역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당장의 것만 이 눈에 보면 안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보이는 거 없다, 오히려 더 힘든 것만 보인다 할지라도 육신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 믿음의 눈을 활짝 떠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그것을 보며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또 예루살렘을 향하여 고난의 길이지만, 죽으러 가는 길이지만 그 길을 올라갈 그 결심을 우리 또한 굳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만을 따르기로 굳게 결심하는 겁니다. 이제는 죄 안 짓기로 굳게 결심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로 굳게 결심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기로 굳게 결심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결심한다고 해서 다 되지는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마음을 굳게 잡고 굳게 결심한다 해서 이 다 이루어지지는 않아요. 그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다. 나는 주와 함께 죽을, 예수님과 함께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 하며 결심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결국은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아무리 결심한다 해도 큰 환난, 내가 예상하지 못했던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의 마음을 굳게 정하는 겁니다. 시편 112편 7절, 시편 112편 7절. 7절. 그는 흉한 소문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의 마음을 굳게 정하였도다. 어떤 소문이 있어도 주님을 의뢰하면서 그 마음을 굳게 했다 그랬습니다. 마음을 굳게 정했다. 아무리 흉한 소문이 들린다 할지라도, 아무리 죽을 일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면서 그 마음을 굳게 정하는 거예요. 굳게. 한 군데 더, 야고보서 5장 8절. 야고보서 5장 8절. 8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마음을 굳건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결심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할 일은 결심하는 겁니다. 결심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떤 것이 눈에 보이고 어떤 소리가 귀에 들린다 할지라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겠다. 우리의 마음을 굳게 정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그 마음 먹은 그 일을 바로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한 군데만 더 보지요. 이사야 26장 3절. 이사야 26장 3절. 마음이 견고한 자를 주님께서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3절.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마음이 견고한 자, 심지가 견고한 자,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마음을 굳게 결심했으니 마치 땅에 나무가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고 있는 것처럼 그 심지가 견고한 거예요. 그러한 자는 주께서 평강에서 평강으로 그 마음을 지켜주시니 그 결심한 것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셔서 예수님을 잘 따라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굳게 결심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마음을 굳게 하는 겁니다. 본문 52절과 53절. 52절. 사자들을 앞서 보내심에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이 당시에 사마리아인들과 유대인들은 이 사이가 좋지 않았어요. 그 요한복음 4장에도 보면 이 사마리아 여자가 우물에서 물 길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물을 달라 하시니 사마리아 여자가 반문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유대인인데 어찌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시냐? 그것을 볼 때에도 이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의 관계가 좋지 않아요. 그러니 사마리아인들이 유대인들이 지금 사마리아를 거쳐서 지나가려고 하니 그러니 그것을 반대하고 지금 예수님을 배척하는 겁니다. 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인들에게 무슨 손해를 주시거나 그들에게 뭐 잘못한 일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이 사마리아인들은 그저 옛날부터 내려오는 그러한 어떤 습관적인 분위기에 지금 빠져서 자기들에게 손해 주지도 않았는데 이 예수님을 지금 배척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사실 예수님을 배척함으로써 이 사마리아인들은 손해를 보는 겁니다. 자기들이 손해보지 않으려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지만 사실은 그게 큰 손해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복의 기쁨의 근원이신데 그 예수님께서 친히 사마리아인들을 찾아가시려고 하시는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다 하는 것은 마치 복을 발로 뻥 차버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복이 지금 자기들에게 굴러 들어오는 건데 그것을 아무 이유도 없이 그저 옛날부터 이랬으니 그 이상한 분위기에 빠져서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느니 그 복을 스스로 걷어 차버리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다른 게 복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복이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하는 것이 복인 겁니다. 반대로 뭐가 화고 뭐가 저주인가? 예수님을 멀리하는 게 화인 겁니다. 예수님을 멀리하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것이 바로 저주예요. 그게 저주인 거고 그게 바로 화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들이 사실 복받을 수 있는 기회였지만 스스로 예수님을 배척함으로써 복받을 기회를 지금 다 던져버리는 겁니다. 54절과 56절까지 54절.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돌아보시며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시니라.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이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을 돌아보시면서 꾸짖으시고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꾸짖으셨는가?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지금 한 겁니다. 내가 사랑하고 내가 존경하고 내가 따르는 예수님을 저 사마리아인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이처럼 배척하고 대적하니 어찌 이것을 가만 두고 볼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마음에서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멸하면 좋겠다 하는 말을 했지만 오히려 예수님께 꾸짖음만 듣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예수님께서는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찾아 그들로 하여금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구원자로서 오신 거예요. 마귀에 포로잡혀 있었던, 마귀에게 포로잡혀 종살이하던 그러한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그런데 멸망시키러 지금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닌데 그들을 멸하면 좋겠다 하고 나아가니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와 목적과 맞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을 꾸짖으신 거예요. 심판은 심판의 때에 하십니다. 심판은 심판의 때에 하세요. 지금은 아직 그 때가 아니다. 아직은 그 때가 이르지 않았다 하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에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줄 알고 우리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일, 그 일 우리는 잘 감당하면 족한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왜 꾸짖으셨는가? 그것은
이 사마리아 이 마을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들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마을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예수님을 또한 영접하는 자들이 혹시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을 전체를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다 멸해버린다라고 한다면 마치 이 가라지를 태우려다가 알구까지 태워버리는 그러한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마을을 멸하는 것에 대해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의인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세요. 의인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사마리아 그 마을에 100명의 죄인이 있고 1명의 의인이 있을지라도 그 1명 때문에 살리시는 겁니다. 소돔 고모라의 의인 10명을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 한 사람을 구하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죄악이 관영하지만, 죄악이 가득 차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지 않으시는가? 아직은 그래도 진리를 행하는 자가 남아있기 때문에, 의를 행하는 자, 공의를 행하는 자, 진리를 구하는 자, 그러한 자가 아직은 그래도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가 가득 차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고 또 참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참아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들이 돼야 돼요. 기둥이 돼야 되는 겁니다. 기둥이 이 세상을 딱 받치고 있는 겁니다. 기둥이 없으면 건물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의로운 성도가 바로 기둥이에요. 그 기둥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집이, 그 건물이 그래도 버티고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도 진작에 금이 가고 진작에 무너져야 되지만 그래도 기둥이 튼튼하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처럼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차 있어도 그래도 믿음을 지키는 성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도 진리를 구하는 자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왜 예수님께서 꾸짖으셨는가? 그것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겁니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기 55절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그냥 꾸짖으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꾸짖으셨다 그랬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꾸짖으신 겁니다. 나를,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좀 돌아보라는 겁니다. 나를.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 악을 행하는 자들을 볼 때에 우리 속에서 막 분노가 치솟아오를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그때에도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하지 못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나를, 내 죄를 내가 행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치신다면 하늘에서 불이 당장이라도 떨어져서 나를 멸하신다 할지라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시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참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뭘 기다리시는 거겠어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회개하기를. 그러니 그 시간 동안 나를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나아가면 이 어떤 죄를 지었어도 용서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오후예배 때 다윗의 죄, 또 다윗이 회개하는 거, 또 그때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지 않습니까? 간음죄, 살인죄, 이 세상에서도 흉악한 죄다 하면서 그러한 죄지었다 하면 이 모르긴 몰라도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을 겁니다. 저 사람 살인자다. 저 사람 간음한 사람이다. 아마 멀리 할 거예요. 하지만 그러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신 거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다시피 우리가 다른 사람이 죄 짓는 모습 볼 때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나를 돌아봐야 됩니다. 나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참아주시고 기다리시는 줄을 알고 우리가 회개하는 그러한 기회로 또 삼고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꾸짖으신 다음에는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함께 다른 마을로 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 사마리아 마을을 저주하시거나 그 마을에 무슨 심판을 내리시거나 하시지 않고 그저 다른 마을로 가셨다 그랬습니다.
다른 마을로 가셨다. 미워하거나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스스로 복을 거두어 차는데 그들이 불쌍한 거지요. 미워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를 대적한다라고 해서 믿음의 길 걸어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그것을 방해한다라고 해서 우리가 그들과 싸우거나 미워할 이유 없습니다. 그저 이 길이 막히면 저 길로 가면 되는 거고, 저 길이 막히면 이 길로 가면 되는 거고, 또 여기저기 다 막혀서 삥 돌아가게 하시면 또 돌아가게 하시는 대로 그 길이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길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게 하시는 길인 줄 알고 그저 그 길로 우리는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 결심을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 하는 결심이 중요한 겁니다. 57절부터 끝절까지는 각오입니다. 각오. 결심했으면 어떤 각오를 해야 되는가 하는 겁니다. 57절과 58절. 57절.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예수님 따를 때 어떤 각오해야 되는가? 머리 둘 곳이 없는 줄 알아야 됩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 그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육신적으로는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많은 고생을 하셨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나실 때도 이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이고 또 여기저기 다니실 때 사람들에게 무슨 환영을 받으신 게 아니에요. 사람들에게 쫓겨나고 배척을 당하고 또 사람들에게 욕먹고 매맞고 침뱉음 당하고 그러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몸이 다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육신적으로는 다 겪으신 겁니다. 어디 한 군데 편안하게 머리 둘 곳이 없으셨어요. 머리 둘 곳이 없으셨습니다. 심지어 여기 말씀처럼 여우도 굴이 있다. 여우같이 간사하고 교활한 그러한 사람들도 또 새와 같이 이 마귀 노릇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편안하게 쉴 그러한 집이 있고 굴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 마땅히 머리 둘 곳조차도 없이 이 세상에서 많은 고난을 다 겪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머리 둘 곳도 없다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지요? 우리는 편안하게 그래도 누워서 잘 집도 있고 입을 옷도 있고 먹을 음식도 본인이 안 먹어서 그렇지 이 세상에 지금 오늘날 먹을 거 없어서 굶는 그러한 사람 어찌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머리 둘 곳도 없었지만 우리는 참으로 이 세상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부족한 거 없이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지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편히 쉬고 편히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가 머리 둘 곳이 아닙니다. 머리 둘 곳이 되지 못해요. 오히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고난의 길입니다. 고난의 길이고 이 세상에서는 참으로 머리 둘 곳이 없어요. 머리 둘 곳이 없는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곳을 찾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육신적으로 많은 고난을 겪으시고 비록 머리 둘 곳이 없으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사실 하나님께 머리를 두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머리를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 하나님을 안식처로 삼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신 겁니다.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참으로 힘이 들고 고생스럽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의 평안이 있으면 이 육신의 고난이 고난인 줄 모릅니다. 마음이 평안하고 마음이 즐거우면 몸은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그 일을 잘 감당해 나갈 수 있어요. 우리 지난주에 이 교회 예배당 이전하는 것도 참 육신적으로 보면은 힘든 일이죠.
이 큰 나무 의자 옮기고 나르고 저 에어컨 또 그 에어컨에 관련된 그런 또 이 기계 같은 것들 뭐 100kg 몇 킬로가 넘는다고 하던데 그런 것들 막 낑낑대면서 나르고 하는 거 육신적으로는 힘든 일인 겁니다. 하지만 마음이 평안하기 때문에 마음이 기쁘고 즐겁기 때문에 뭐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고 다 기쁜 마음으로 봉사하고 예배당 이렇게 다 이전 무사히 마치고 했지 않습니까? 이 마음의 평안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음의 평안 하나님께 머리를 둘 때에 하나님께 머리를 둘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 그 어디도 뭐 집이 넓다, 집이 좁다, 좋은 옷 입었다, 맛있는 거 먹는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머리 둘 곳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머리 두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머리를 둬야 됩니다. 하나님께 머리를 두는 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머리를 두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시편 119편 50절. 시편 119편 50절 읽어주십시오.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다 그랬습니다. 위로다.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나를 살리는 거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죽었던 우리를 성령께서 말씀으로 살리셔서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다시 부활시키실 것이고 말씀대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참된 양식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려요. 말씀이.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께 머리를 두는 것이 뭔가?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머리를 두는 겁니다. 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걸어가기를 힘쓰는 생활, 그 생활이 하나님께 머리 두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께 머리 두는 게 뭔가? 교회에 머리를 두는 겁니다. 교회에. 열왕기상 8장 29절. 열왕기상 8장 29절 읽어주십시오. 29절.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성전, 오늘날 교회인 것인데 우리에게는 교회인 겁니다. 주님의 눈이 항상 교회를 향하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이 항상 교회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 그곳을 향하여 또 이 8장 29절 이하 말씀도 쭉 비슷한 말씀입니다. 근데 또 보면 거기는 성전에서 기도할 때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교회를 향하여 교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에서 성도 간에 교제하며 하나님을 섬겨나가는 그 일이 하나님께 머리를 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께 머리를 두는 겁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에 또 교회에 늘 머리를 두는 겁니다. 항상 교회에 마음을 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말씀대로 모든 일들이 바르게 이루어질 것인가? 늘 그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하여 힘쓰고 하나님의 봉사자로서 그 일을 충성스럽게 해나갈 때에 머리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자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우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랬지 않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각오를 해야 됩니다. 머리 둘 곳이 없다.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나에게 참된 평안을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오직 내가 머리 둘 곳은 육신적으로는 힘들고 고생스러울지라도 하나님께 머리를 두어야 된다. 그 각오를 해야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또 어떤 각오 해야 되는가? 59절과 60절. 59절.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어떤 각오해야 되는가? 이 즉시 따라갈 각오를 하는 겁니다. 즉시 따라가겠다 하는 각오예요. 여기 지금 어떤 사람이 아버지를 장사하고,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랬는데, 이것은 이 아버지가 지금 죽었기 때문에 지금 장사하겠다 하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그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면 그때 가서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내가 따르기는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갈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 아직은 살아계시니 그 아버지 좀 모시다가 아버지가 세상 떠나고 나면 내가 그때 가서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거 올바른 각오가 아닙니다. 즉시 따르는 각오를 해야 돼요. 즉시 따라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있는 거 이 일만 좀 끝나면 내가 예수님 잘 따라가겠습니다. 우리 자녀들 좀 크고 나면 내가 예수님 잘 따라가겠습니다. 취직만 좀 하면, 대학만 좀 가면, 결혼만 좀 하면, 그때 가면 내가 좀 예수님 따라가는 일, 그때 가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여기 나오는 이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물론 우리가 세상적으로 다 해야 되는 일이에요. 취직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공부도 해야 되고, 세상적으로 다 해야 되는 일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일만 하다가 예수님을 못 따라간다라고 하면 그 일이 나를 죽입니다. 그 일이 나를 죽여요. 죽이는 일이 되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생명을 살리지 못하는 이 죽은 일 때문에 생명을 살리는 일, 살아있는 산 일을 우리가 못하게 되면 이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는 세상 일도 해야 됩니다. 세상 일도 해야 돼요. 열심히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자리에서 세상 일도 열심히 해야 돼요. 하지만 그 일만 하다 보면 죽습니다. 그 일만 하면 죽어요. 우리는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세상 일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뭔가 살리는 일이다. 사는 일이다. 그게 뭔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며 여기 60절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점점 넓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그 일에 충성스럽게 봉사하는 거.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일인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따를 때에 즉시 따를 각오를 해야 돼요. 즉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라갈 형편이 도저히 못 된다 할지라도 즉시 따라가는 겁니다. 즉시. 그게 바로 나를 살리는 일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61절과 62절. 61절.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이 사람도 주를 따르겠다 하는 겁니다. 안 따르겠다는 게 아니에요. 아까 59절도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사람도 따르겠다는 것이고 다들 예수님을 따르기는 따르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 61절 말씀해 보면 이 사람은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그랬습니다. 가족을 가서 먼저 작별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따르겠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참으로 귀한 일이고 그 일이 중요한 일인 줄은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일이 귀하다, 중요한 일이다 하는 것은 알지만 사실 알면 그대로 하면 됩니다. 알았으니까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따르기는 따르겠지만 가서 가족들과 먼저 작별하고 오겠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그것을 가르쳐 마치 이 쟁기를 잡고 한참 일하다가 뒤를 돌아보는 그러한 사람과 같은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밭에서 일하는 사람이 마음을 항상 그 밭에 두고 눈을 항상 그 밭을 바라보고 손에 쟁기를 잡았으면 힘써서 일을 해야 그래야 그 밭일이 잘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일 하다가 손에 쟁기까지 잡고 있으면서 뒤를 돌아본다라고 하면 그 밭을 가는 일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자, 그러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신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예수님 잘 따라가다가 또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해 놓고서는 또다시 뒤돌아보는 생활, 그러한 생활이 되면 안 돼요. 옛날이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자꾸만 옛날을 생각하고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면서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운 일 생기면, 조금만 힘든 일 생기면 자꾸만 옛날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 애굽에 있을 때가 차라리 좋았는데, 그때는 먹을 것도 많았는데 그때가 차라리 더 좋았던 것 같다. 자꾸만 뒤를 돌아보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도 영적 가난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돌아보면 안 돼요. 오직 앞을 향하여서 앞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며 전진해야지, 뒤돌아본다 라고 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나올 때 누가 뒤를 돌아봤지요? 롯의 아내가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 또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 될 수밖에 없습니다. 소금 기둥 될 수밖에 없어요. 마태복음 5장 한번 읽어봐 주시죠. 마태복음 5장 13절.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예,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힌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뒤돌아보면 이렇게 소금 기둥이 되어서 맛 잃어버린 소금이 되는 겁니다. 맛을 잃은 소금이 되는 거예요. 밖에 내버려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 쓸데없다, 밖에 버리시는 것이고, 그때 사람들은 그 사람 발로 짓밟고, 믿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발로 밟히듯이 모욕당하고 수치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그런 일 생기면 어떡하겠어요? 맛 잃은 소금인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짓밟히고, 또 말 그대로 맛을 잃은 소금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아무 맛이 없어요. 신앙생활 하는 것이 즐겁지가 않고 기쁨이 없고 아무 맛이 없는 겁니다. 분명히 소금이긴 소금인데 맛이 없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따라간다라고는 하는데 또 겉모습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아무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마음의 평안도 없는 겁니다. 왜 그런가? 맛을 잃은 소금이 됐기 때문에. 왜 맛을 잃은 소금이 됐는가?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인 겁니다.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앞으로도 뒤돌아보게 하는 일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앞으로도 많이 있을 것이고, 조금 환난당하면 또 자꾸만 옛날이 생각나고 이전 것이 생각나고 자꾸만 뒤돌아보게 만드는 그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하나 이루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확신하면서 우리는 앞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표대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다 보면 마침내는 어느 순간에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그곳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3장에서도 보았잖아요. 하나님을 잘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며 예비하신 곳에 이르게 하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따라갈 결심을 하고 마음을 굳게 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겠다 각오하고 그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면 마침내는 영적 가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의 자리에 다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오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을 따르는 길, 고난의 길인 줄 알고, 머리 둘 곳이 없는 이 세상에서는 머리 둘 곳 없는 곳인 줄을 알고, 우리가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세상적으로는 머리 둘 곳이 없지만 우리가 머리 둘 곳이 있다 그랬습니다. 어디인가? 하나님께 머리를 두는 것이다. 하나님께 머리 두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교회에 머리 두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교회에. 예수님께서는 세상에서 머리 둘 곳도 없었지만 우리에게는 그래도 이 머리 둘 수 있는 교회를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비록 육신의 눈으로 볼 때에는 강대상도 낡았고 의자도 어디서 그냥 얻어온, 다 주워온 낡은 것들이고,
화장실도 불편하고 어느 것 하나 뭐 화려하고 예쁘고 좋은 거 없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머리 둘 수 있는 이러한 교회를 주셔서 교회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할 수 있는 이거 주신 거 참으로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머리를 두고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각오를 하고 즉시 또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그러한 생활이 되어서 우리가 한 사람도 낙오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참으로 은혜롭고 복된 자리에 우리가 다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각자 기도하시지요.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머리 둘 것도 없다 하셨는데 저희들에게는 머리를 두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자 결심하고 각오하고 우리 주님을 쫓아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